인간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성찰해 보아도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한 사람은 복잡한 부모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야곱을 연구해 보면 참 복잡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도 참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하고 복잡한 것 이상으로 야곱이라는 한 인간도 복잡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해야 할 기술 중 하나가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복잡한가 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가 더 복잡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빅베어 산에 올라가서 쭉쭉 뻗은 소나무들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 담백함, 그 투명함 앞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소나무들은 꼬이고 꼬인 소나무들입니다. 뒤틀린 소나무들입니다. 저를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은 한국인의 모습을 꼬이고 꼬인 소나무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점액질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기질을 중심으로 인간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 네 가지 기질 중에 우세한 기질이 있지만 조금씩 섞여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소나무와 같이 꼬이고 꼬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뒤틀린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도 보기 나름입니다. 시각에 따라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쭉쭉 뻗은 나무가 담백하다면 꼬이고 꼬인 소나무는 얼마나 변화무쌍하면서 아름답습니까?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나무를 너무 좋아합니다. 문제는 나무를 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나무를 해석하는 해석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야곱은 복잡한 부모의 기질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잡하다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잡한 야곱의 성격 속에서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가진 복잡한 모든 성격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기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귀히 쓰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질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질의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그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곱은 한마디로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집념은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전수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정말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솔선수범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고 직선적이었습니다. 행정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일 처리를 잘했습니다. 리브가는 성취지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아들 야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도 매정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독한 여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눈물도 없는 여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표현이 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나 감정에 민감하지 못해서 가끔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여인이 가진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집념에 찬 기질은 그 아들 야곱을 집념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삭은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입니다. 항상 당하기만 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주 나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이 없고 순종형입니다. 싸움을 싫어합니다.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피해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놀라운 기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끈기입니다. 끈질긴 인내가 그의 성품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항상 짓는 것 같은데 이기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 여전히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짓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승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요, 최후의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이 역설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삭의 끈기입니다.
집념에 찬 리브가의 기질이 야곱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면 부드럽지만 끈질긴 이삭의 기질이 야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상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대표한 인물로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승리의 비결이 이 두 가지 기질 속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념과 끈질김만 있다면 인간적인 모든 약점, 환경, 나이, 과거의 실패를 초월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기질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끈질긴 아버지, 끈질긴 아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끈질긴 하나님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이삭이라는 인물을 탐구해 봅시다.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끈질긴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그리고 끈질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복 형제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보다 13살이나 많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의 희롱을 받는 중에 아픈 상처를 안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렇게 희롱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 어머니 사라가 그것을 봅니다. 이삭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질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할 때 사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기질도 리브가와 비슷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아브라함은 들볶는 성격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격을 점액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점액질의 사람은 태평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현실 감각이 둔합니다.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여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편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여자 눈치를 보고 여자의 사안을 따라 움직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강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이룹니다. 남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성격을 가질수록 여인들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체로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봐라 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할머니한테 여쭈어봐라 나갑니다. 저희 집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집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삭이 성장해온 과정 배경을 보면 주로 어머니 사라가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기질이 비슷한 리브가와 살면서 상당히 어려운 관계를 갖고 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과정으로 보이지만 이삭의 후반기 생애를 보면 리브가와 그다지 많은 대화를 하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장성에서 어머니와 똑같은 스타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을 아주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비슷한 요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은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하고 태평한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한편 자신이 갖지 못한 기질을 가진 이스마엘을 흠모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이 창세기 21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은 거칠고 야성적입니다. 활 쏘는 것을 좋아하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중에 자기와 비슷한 야곱을 좋아하기보다는 이스마엘과 같은 에서를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는 자기에게 없는 어떤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성적이고 거칠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욱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그가 어릴 적에 받은 상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형에게 학대받고 희롱을 당하면서도 그 상처를 건설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이삭은 그 상처를 끈질김이라는 성품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만약 이삭이 어린 시절을 평탄하게 지냈다면 그는 장성에서 당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비롭게도 평탄하고 화평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일을 많이 이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픈 상처를 진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역설적인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때로는 더 탁월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과 싸우며 성장하는 가운데 인간관계의 기술을 일찍부터 삶의 현장에서 터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려운 사람들을 훨씬 잘 이해하고 가슴에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아픈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상처가 다 나쁜 것이냐는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상처는 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쇠노는 진주 조개를 이야기하면서 상처 입은 조개는 피가 흐르는 그 상처에서 진주를 키워낸다. 그 조개는 자신이 겪는 아픔을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상처가 잘만 다루어지면 그 상처 때문에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라는 말이 영어로 스카이입니다. 이 상처를 잘 가꾸면 스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상처도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에 창조적인 반응을 보일 때 스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고통스러운 상처에 창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 이스마엘에게서 받은 상처를 묵묵히 품는 가운데 그 상처를 끈질김이라는 성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끈질긴 성격이 이삭의 생애의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끈질김은 바로 이삭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삼촌 라반과의 싸움에서 야곱은 끈질김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천사와의 싸움에서도 야곱은 끈질김으로 승리합니다. 혹시 당신의 어린 시절에 형제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끈질김이라는 성품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 끈질김을 통해 진주와 같은 성품을 만드십시오. 끈질긴 성품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일길을 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무를 가져가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비로소 입을 엽니다.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대화합니다. 이삭은 번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잡습니다. 지금 누가 더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번제 나무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삭입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3살에서 18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113살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무력한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게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성품입니다.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할 때도 침묵했던 이삭이 이제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아버지께 결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온유한 성품이 결코 나약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길들인 야생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펄펄 뛰는 야생마를 준마로 만드는 데서 온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온유는 부드럽지만 강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실크와 같습니다. 저는 온유하면 떠오르는 말이 실크입니다. 그리고 실크하면 떠오르는 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를 보고 실크와 같이 부드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아내에게 지도자인 목사가 실크처럼 약해 보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실크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정말 질긴 것이 실크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크와 같은 것이 온유입니다. 부드럽지만 정말 질긴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실크와 같은 부드러움이 끈질김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겉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크고 강하게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룡을 보십시오.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한 사자와 호랑이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의 이는 빠져도 혀는 빠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 남고 온유한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